하나님 말씀 민수기 9장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모든 규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아멘.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곧 가나안 땅에 향해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지금 시내산이죠. 거기서 율법 받고 한 다음에 대열 정비하고 나가는 길인데 지금 그러니까 곧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대광야에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준비 작업입니다. 준비 작업. 그 가운데 오늘은 바로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것과 또 구름 기도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 동화 같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 같기도 하고 이게 사실일까 하는 의심도 생기는데 그러나 이것이 역사가 맞고 또한 그걸 통해서 오늘 신약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필 때에 더욱더 우리의 위치와 삶이 분명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유월절을 지켜라. 이게 왜 지켜야 할까요?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냐?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애굽에서 나오지요. 그죠? 그 말은 뭐냐? 죄와 사망 가운데 있다가 그들이 탈출하는 거죠. 죄의 사건에서 벗어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할 때 항상 내가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 땅 종들 집에 이끌어낸 여호와다라는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뭐냐? 지금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굽니까? 늘 강조드리지만 내가 누구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가 기본적으로 내가 성도라는 걸 늘 잊으면 안 돼요. 그걸 꼭 기억하고 내 생활을 출발이 돼야 되고 그게 생각이 나면 첫사랑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아무 무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지금 뭐냐? 곧 광야로 나가기 전에 광야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전도 있고 그럴 때에 그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유월절 양을 통해서 지금 내 갈 길은 가나안이구나. 그걸 늘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들의 목표가 분명한 것이고 방향이 분명한 거죠. 그러나 만약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갈 바 가나안을 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고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하나하나 교육을 시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본문을 보겠는데 자 1절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곧 첫째 해의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언제냐면은 그들이 첫 해 14일 날 이때 유월절 양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장자의 재앙을 피하고 그들은 죽을 면하죠. 그리고는 이들이 어떻게 되냐 출발합니다. 어디로? 광야로.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어디 갑니까?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으로 나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이 애굽은 죄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애굽에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400년 종노란 이후에 그들을 불러서 어디로요? 가나안 땅, 즉 가나안이 이게 천국이죠. 이쪽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가나안 땅 갈 때까지가 뭐냐? 긴 여정인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친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악하고 어리석으니까 함께함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에 애굽을 살던 그 습성이 남아가지고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거기서 고기를 먹었다, 거기 좋았다, 행복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뭡니까, 애굽이?
죄의 근세 아닙니까? 이걸 버려야 되는데 여전히 죄인들 우리는 죄의 습성을 갖고 그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자 가기 위해서 옛날 습성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군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입대하면 훈련소로 가죠. 훈련소를 왜 하죠? 훈련소가 바로 뭐냐? 사회의 때를 다 벗겨내고 뭘 만드는 거예요? 군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주든 6주든 간에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회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벗겨버리고 말도 단아까 바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그들을 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뭐냐? 바로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구름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내가 알았다면 신약 백성으로서 지금도 내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기 중요하겠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그런데 이 사이가 지금 얼마냐? 지금 여기서 첫 해 다음에 둘째예요. 둘째 해. 이때 자 1월 14일이 다가오니까 자 첫째는 나올 때 지켰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1년 다음에 요때 지키라는 거예요. 요때. 그걸 명령하는 겁니다. 자,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여기 보시면 원래 40장 2절에 보면 뭐냐? 첫째 달 초 하루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고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법을 주고 궁극적으로 뭐가 세워집니까?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둘째 해의 첫째 날입니다. 자, 그때 이제 세워졌는데 이 세워진 자들에게 자, 친히 이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들이 온 게 바로 뭐냐? 2월 14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드려라. 어떻게 드리느냐? 그 전에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아예 명백히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애굽의 종으로 됐고 지금부터는 뭐다? 너희들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즉 과거에는 애굽의 종으로 살았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 딱 긋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정월과 옛날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월 1일인데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돼. 그러니까 이때 첫 해의 14일 요때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지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애굽을 나올 때 먼저 뭘 정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것처럼 언제? 지금 2월 14일 날 한 달 뒤에도 어떻게 해라? 아니 다음에 둘째 해 1월 14일도 똑같이 지켜라. 해마다 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누군가? 내가 왜 광야에 나와 있는가? 어디로 가는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4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에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 중요한 건 뭐냐? 명령대로 어떻게 했다? 다 따라 행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명령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따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지켜라. 지킨 거예요. 자, 그런데 유월절 지킬 때 아까처럼 그냥 단순하게 형식을 따라서 지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킴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때에 못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6절에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그 유월절 두고 타임에 내가 뭐 어떻게 됩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격리가 돼야 되는데 못 지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의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허물을 두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입니까? 우리는 백성 아닙니까? 단지 그 지금 시체 때문에 부정됐지만 나도 백성입니다. 왜 못 지키게 합니까? 라고 이제 항변이 들어온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8절 모세가 그들에게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신지를 들으라. 여기도 방안이 있으니까 들으라.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리니까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알려고 하고 또 나중에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섣불리 하다가는 망하는데 지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구약에 보시면은 민수기 19장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다.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부정함이 다 해질 때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그냥 기다리라는 말은 뭐냐면, 자, 10편 30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은 불평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법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걸 많이 생각해야 되겠죠. 일단 살면서 우리 머리를 이해하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필요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방안일까?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선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첫 번째 시체 때문에 부정하게 해서 격리되든지, 두 번째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두 가지입니다. 시체로 부정한 자, 또 먼 여행에 가서 못 오는 자, 이들을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어떻게 해요?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서 지키라는 말은 뭐냐? 그만큼 아까 했던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게 중요하고 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11절 둘째 달 14째 날에 원래 유월절은 뭡니까? 1월 얼마요? 14일. 그러니까 이때 딱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날 부정하게 되고 또 멀리 여행 가가지고 못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방안이 뭐냐면 한 달 뒤에 2월 14일. 해마다 2월 14일 날 모든 사람이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방안을 주면서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죠. 그죠? 그게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 유월절은 여호와 앞에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왜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취급시켰느냐? 그것은 바로 유월절 작업을 통해서 너희 죄를 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죠. 자, 그래서 11절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걸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원래 그랬던 것처럼 그걸 뭘 먹어요?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 다음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바르지 않은 빵을 먹고 또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다 했죠.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 한 달 뒤에.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왜 어린 양을 먹느냐? 어린 양이 뭡니까? 그들의 죄를 상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또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뭡니까? 그들이 그만큼 어려운 가운데 이 출애굽했던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특징이 있는 게 뭐냐? 12절에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자,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지니라.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뼈, 양고기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를 지킬지니라. 율례대로 지킬지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 이 꺾지 말라는 말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예 출애굽기에 뼈도 꺾지 말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시편에 와서 뭐라 하냐면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하였다. 이게 바로 장초에 메시아에 대한 뭡니까? 하나의 예표적인 예언이란 말입니다. 이걸 예언했는데 구약에 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요한복음 보니까 뭐라냐면 19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느냐? 자, 다들 시체를 꺾어요. 다리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꺾지 않는단 말입니다. 죽은 걸 보고. 죽었는데 자기가 꺾는데 안 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온다. 그러니까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라는 것은 왜 일어났어요?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구약의 예언대로 된 것인데 왜 그러면 다리를 안 깎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려 한 성경이 어떻게 했다? 응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 구약에는 많은 예언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구약이라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이게 되었는데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바로 뼈가 안 꺾인다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구약의 시편과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십자가 죽으실 때 바로 어떻게 했느냐? 뼈를 안 꺾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뭘 말하죠? 예수님 누구다? 이분이 참 유월절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 성경에 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얘기를 기록했을 때 기록된 대로 돼야만이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아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구나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이었고 그 다음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 말은 뭡니까? 근데 자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다 문제가 없는데 안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싫으면 백성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처럼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에 나오게 됐는데 앞으로 안 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 없다는 얘기죠. 이 끊어진다는 말이 정말 이게 무서운 말인데 이게 실제로 있었고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아까 히브리서가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도 너희들이 세력의 주를 만나고 이들을 버린다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예정론을 갖고 믿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일을 수도 없이 합니다. 뭐 하려고? 우리를 하여금 교훈받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 망한 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머릿속에 그런 거 없어. 이래버리면 결국 뭐를 안 듣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그죠? 자, 다시 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되냐?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으니 즉 명령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죄를 담당할 것이다. 누가? 자기가. 그렇죠? 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그 거류민에게나 본토에게나 다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자, 그 가운데 오랫동안 타국인이 있습니다. 함께 거류해요. 그럴 때 그들이 지키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지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런데 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먼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할례. 할례를 행해야 그들이 은혜 백성임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뭐냐?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4절까지는 뭐냐? 9장 1절 14절까지는 유월절 규례를 말하면서 그들이 지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규례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자 애굽에 나와가지고 여기서 시내산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데 그 가는 길에 먼저 준비시키는 게 뭐냐? 유월절을 지키고 너희들이 누군지 알고 있어라.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도 신약의 교회를 다니면서 뭘 잊어버립니까? 내가 성도라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그걸로 나를 구원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왜 내가 교회를 나오느냐? 둘러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교회를 나가면 구원해 주겠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미 구원했으니까 성도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보면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누구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잊어버리니까 그걸 다시 하기 위해서 유월절 지켜라, 이런 규례를 지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더니. 자, 근데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성막. 이 성막은 뭐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고 내가 뭐 하겠다? 이 속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중요한 곳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바로 이 시내산에서 뭐 합니까? 말씀을 듣고 성막을 세웠어요. 자, 성막을 세웠는데 거기에다 증거를 다 성막을 덮었고, 자,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그때에 바로 불기둥과 구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사람들은 말만 하면 모르니까 칭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구름, 불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자, 성령이 임했는데 뭘 임하죠? 비둘기처럼. 그러니까 항상 가연적인을 통해서 지금 일이 뭔지를 알려주는 것처럼 이때도 뭡니까? 그들에게 바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면 드리면 좋은데, 자, 그러면서 16절.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걸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근데 이 성막마다 항상 뭐예요? 성막이 항상 낮이면은 뭘로? 구름으로. 그리고 밤 되면은 어두우니까 불로 보였단 말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면 그들이 옮기고 안 옮기고 뭐가 지배합니까? 뭐가? 구름이죠. 그죠? 그럼 구름이 이들을 인도하느냐? 그게 아니라 구름이 뭐겠습니까? 뭔가 음연한 게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도 그들이 이동할 때 정착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쳤으니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을 머물렀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이 뭘로 통해서? 구름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시는데 구름을 통해 보여주니까 구름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보다 여호와의 명령이죠. 19절. 구름이 성막 위에 모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모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결국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결국은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것이 핵심인데 거기에 방법은 뭐냐? 구름과 불기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 지금까지 읽었던 두 가지입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구약에 실제로 일어났던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를 건너기가 딱 앞에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막아요? 애국 군대하고 이스라엘 진을 누가 막습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이 막아요. 못 오게 해요. 그죠? 그리고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겠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는데 쓰는 방법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럼 지금 신약에도 이게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건 바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사건 두 가지 유월절과 구름 기둥 사건은 뭘 말하는가? 이게 신약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가? 이게 해명돼야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봐라. 구약에 이랬던 것처럼 모형적으로 우리에게도 실제로 임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구름과 불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명령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때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얼마 동안이죠?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말하냐? 느헤미야 9장 19절에
주께서는 그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했사오니.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 살면서 40년 동안 날마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이 구름기가 부둥이 어떻게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 꾸준히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40년 동안 입으면 옷이 어떻게 될까요? 다 헤어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보니까 40년을 광야를, 그것도 광야예요. 아주 척박한 광야인데 그 길을 걸어도 어떻게 했다?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게 뭐냐? 20절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영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자, 이런 것이 지금 구약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 구약에 있는 이 유월절과 그 다음에 유월절 사건과 지금 여기 있는 구름기둥 사건을 신약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구약에 기록된 사건이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유월절 규례는 뭐냐? 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이 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그리고 유월절,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그들에게는 어린 양이 있었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보니까 보라, 생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2차 유월절 그래. 만약에 그때 못 죽인 사람들 어떻게 되냐? 못 죽인 사람들은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게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은 어린 양으로 역할하지만 우리가 뭐예요? 대언자예요. 어떨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보면 1월 14일 날 드리는 양이 있고 2월 14일에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2월 14일에 뭐냐? 부득이한 그걸 못 지킬 때.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설사 그걸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누가 계세요?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의무가 뭘 말하는가?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언제요 이게? 유월절 밤에 뭘 합니까? 만찬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뭘 합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뭐 해라? 기념하라 했잖아요. 왜 기념합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요 내 지키는 살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비판할 때 가톨릭은 7성례, 기독교는 2성례인데 아니 하려면 다 하지 왜 두 개만 하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례는 뭐냐?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거예요. 세례와 성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성천은 바로 뭐냐?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1년에 2차례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하면서. 그죠? 근데 우리는 이것도 그래요. 당연히 의례껏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은 포도주 마시는구나. 이게 그냥 해버리면 형식밖에 안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그 의미는 깊은 거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구약에는 직접 이걸 지켰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바로 뭡니까? 언약 백성이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알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구름기둥인데 그건 뭘 말하느냐? 자, 보십시오. 신약적으로 구름기둥.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뭘로? 구름과 불로.
그런데 그 구름과 불이 뭘 말하느냐?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이 불과 구름이다. 그러면 이것이 요한복음 14절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실 때에 뭘 약속합니까? 내가 가면 뭐가 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오시느냐? 말 그대로 그들이 광야를 움직일 때 구름 기둥이 한 것처럼 우리도 신약 백성들이 예수 믿고 나서 자 오전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완성까지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광야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광야를 누가 책임져요? 성령이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참 이 안타까움이 뭐냐면은 이 성령이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면 이겁니다라고 제가 보여드리면 되겠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보이는 성령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존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드릴 때에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우리 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배후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뭐 하신다.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보시면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 한다.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팽개치는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지금도 여전히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 인도를 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신약교회가 결국은 성령론을 잘 모르면 이게 정말 어려운 것처럼 이게 일상화되어야 되고 깊이 있게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도 옛날에는 율법을 지킨다 했는데 율법을 못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우리는? 우리는 뭘 지킵니까? 사랑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의 법. 근데 그 사랑의 법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심어줘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구약의 백성의 삶은 달라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신 그 성령이 우리를 지금 함께 하신다. 그 다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자 보세요. 너희는 뭘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보이지 않는데 따라 행하라고? 만약에 누가 성령이 와가지고 딱 긴 수염이 있어서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면 쉽겠는데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라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성령이 뭐 하신다고?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그 결국은 뭐냐? 진리 깨닫는 진리를 통해서 네 갈 길을 보여주니까 그걸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에 와가지고 지금 딱 4년 됐는데 저도 사실 이렇게 목회할 생각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패턴이 정해진 게 뭐냐? 제가 지금까지 지금 4년을 수요일하고 주일 하면서 거의 아마 성경을 읽었을 거예요. 그죠? 제가 개론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제가 성경을 읽은 이유가 뭐냐?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성경을 읽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개론이 위험한 게 뭐냐면 개론은 뭡니까? 성경에 대한 것을 그냥 표하다 보니까 성경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안 하려고 됐으면 성경을 하고 읽어서 여러분들이 각자가 확인하고 하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읽는 거예요. 물론 이게 힘듭니다.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분도 힘들기 때문에 지겨울 줄 알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처럼 지금 바로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 당신이 가르쳐서 하는 그걸 따라 행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가 죄인에서 다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데 그걸 이기는 방법이 뭐냐? 성령을 따라 사는 건데 바로 그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구약과 다른 게 뭐냐? 구약은 불기둥과 그런 걸 지칭이 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령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 보세요. 다 성령 받았는데 다 지각각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 성령이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참된 성령은 뭐냐? 참된 성령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는데 다들 제각각 아닙니까? 어떤 분은 뭐 성령 받아도 방언하고 누구 병 고치고 난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 말하느냐? 여기 보세요.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의 매는줄로 매인다. 또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머리 아닙니까?
머리, 그죠? 그런데 그분이 이 하나 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뭘 보냅니까? 성령을 보내요. 보내가지고 점점 우리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요. 아니까 뭐에 집중합니까? 몸이. 머리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평안인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단 말입니다. 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은 단순하게 구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단 말입니다. 네가 성도이다. 지금은 과거에는 죄인이었으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를 말미암아 성도 됐다.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에게 내가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하고 지금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셔가지고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 이걸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늘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누가 어떤 목사가 가지고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걸 누가 기록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걸 읽을 때 여러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읽고 깨달을 때. 그죠? 그래서 교회가 첫 번째 뭐냐?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을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요. 사람들은 목사가 와가지고 자기의 철학과 어떤 방향으로, 목회 방향으로 이어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사람의 조직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뭐냐? 교회는 모든 게 다 그래서 지체인데 그 중에 목사는 성령께서 지시한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딴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어떤 것이라는 걸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가서 정말 제가 바로 전하면 그 말씀이 성령께서 감동해서 여러분들에게 뭘 합니까? 역사하는 거죠. 그럼 그게 교회로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이 교회가 결국은 아무의 목사에 따라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 따라서 주님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구약 민수기가 우리에게 미리 모형으로 보여줬고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모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실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소원이 뭐냐면 앞으로 성경 읽기를 하자. 읽기. 성경 읽자 직접.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이지만 어떻게 배울 때는 들으면 시원해요. 근데 팩 돌아서면 내가 읽어보면 이게 뭔 말이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성경과 좀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친숙하게 해서 자꾸 읽고 묵상하고. 제가 또 하나 자랑하겠는데, 제가 아는 장로님인데,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뭘 시작했냐면 필사를 시작했어요. 필사. 지금 아마 우리 교회 연령쯤 되면은 이제 그 자녀에 대한 것도 해방이 되고, 그죠? 이제는 좀 자유로우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그 고백이 뭐냐면 필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듣고 알았던 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성경이. 이 말은 뭐냐? 피상적인 것과 그 내용을 봤더니 정말 다른 게 있더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뭐 누가 잘 가르치니까 그걸 가지고 배워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어떻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읽기도 하고 또 필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네이버 카페가 이제 생기는데 앞으로 거기에 무슨 뭐 글을 써가 자랑하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각자가 필사를 하든지 읽든지 매일 묵상하면서 말씀의 구력을 키워야 돼요. 말씀이 자라나고 그것이 확고히 잘 잡혀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연습해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주변의 교회들 안 부러워요. 각자가 뭔가 됩니까? 말씀에 무장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할 일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방법이 뭘까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읽기와 묵상, 필사 이런 게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다른 게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뭐냐? 그게 되면 그게 우리 속에 딱 자리 잡으면은
내가 성도라는 것도 또 지금 성령께서 나를 인도한다는 것도 확실하죠. 그러면 어디로 가도 뭡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적을 만났을 때 내게 뭘 베풀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베푼다. 여러분 지금 막 적이 둘러싸이는데 뭘 말하냐면 지금 다윗은 밥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여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그렇게 무장되면은 여유가 있어요. 아까처럼 기다리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장부가 되고 이 교회는 드늘어지겠죠. 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내실을 기해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민수기는 곧 출발하기 전에 다음 시간에 뭐합니까? 이제 출발을 해요. 2월 20일 날 출발합니다. 그때 나팔로 나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기 전에 이런 준비를 시키시고 한다. 그럴 때에 바로 뭐냐?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이다. 그리고 불기둥 걸음이 함께한다. 잊지 마라.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성도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누가 함께 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들의 삶도 늘 변치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 승리한다. 기도하겠습니다.